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전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5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17권입니다. 9077, 9077페이지에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부터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성경 개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눈에 들어오죠. 우리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세우신 교회 양육하게 해주시고 그다음 무장시켜서 투쟁케 하시는 내용이 이제 히브리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투쟁 전에 화평케 하시는 복음으로 교회 체제를 무장하게 하시는 내용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 무장의 모든 능력이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또 그가 약속하신 또 그가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의 위력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투쟁하게 하시는 내용이 이제 히브리서부터 나타나는데 먼저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를 하십니다. 유대주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외에 무엇인가를 더 추가하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의의를 자신의 행동을 강요하는 바로 그러한 것들이 전부 유대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예수께서는 우월하시다. 뭐가요? 신분이. 자, 여기서 신분은 마가복음의 신분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체에 나타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증거를 가지고 보셔야 신분의 우월성을 우리가 이해해 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교회를 설립하셔서 양육하고 무장하시는 바로 그 성령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아버지의 영이다. 이제 분리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영존하시는 여호와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걸 먼저 예수님의 신분에서 확인하는 것이 6장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2장까지 천사보다가 우월한 예수. 자, 배경 설명은 지난 시간에 좀 드렸죠. 천사의 위력은요.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3명이 나타나는데 성경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셨다고 그래요. 자, 천사들이 함께 하고요. 그 다음에 사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누구의 현이 누가 이 땅에 오는 거냐 하면 여호와께서 오시는데 천사로 오시는 거예요. 천사의 존재를 안다는 것은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 누구를 안다는 것과 연결이 돼요. 여호와를 아는 것과 관계가 돼요. 이걸 육의 몸을 입고 온 그리스도가 천사들을 부리고 통치하는 분이고 종으로 부리는다라는 이 말씀이 흐려지면 구약을 절대적 진리로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얼마 전에 죽었다가 부활했다 하고 승천했다고 하는 예수를 여호와의 아들로 구약의 언약한 아들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출애굽한 1년 후에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죠. 처음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헌법을 받는 자리인 거예요. 법이 없으면 여러분들과 저는 대한민국 국민인 걸 모르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내 백성이다. 더 이상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그럴 때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그 말씀을 보증을 누가 하냐면 천사가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존재를 보는 것을 바로 천사와 연결을 시키고 있고요. 이게 이 편지로 보면
이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특히 더 문제가 돼요.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간 다음에 바로 구약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환으로 있었던 천사나 또 모세를 더 우월하게 여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바로 천사를 통해서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계시를 다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계시를 마칠 쯤에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를 하려고 합니다. 20장에 나와요. 자, 그때 천사가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도 너와 같은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천사는 종입니다. 그런데 말씀까지 천사가 준다고 생각하면 이 땅에 육의 몸으로 오시고 그분이 창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진리는 흐려집니다. 이것도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 본문의 중요성은 이 자체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맥락에서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보다 누구에게 더 무게중심을 둔다? 천사에게 둔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문법적인 표면적인 증거는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이게 정리가 되지를 않은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제 유대인들을 유대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이 히브리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한 것은요, 5월에 대한 증거인데 오늘 1장 4절에 천사보다 얼마나 그분이 뛰어난지는 그분이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 지난 시간에 확인했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타난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다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서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전체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를 이해하실 때 1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은 계속해서 확인해 가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13장까지 이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가 누구이신지, 이분이 왜 아름다운 이름인지, 이분이 여러분 3절 같은 경우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는 창세기 1장까지 거슬러 가야 이해가 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창조자이시고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고 또 죄를 정결케 하는 분입니다. 죄를 없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더 이상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본문에 나오잖아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고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가서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신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3절에 보면 죄를 정결케 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더 추가하고 첨가해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이유가 예수께서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영원한 대속사역의 완성을 하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뭔가 우리 생활에서 뭔가 추가하려고 하죠. 그게 바로 죄인 줄도 모르고, 특히 이제 교회에 대해서 그렇죠. 교회를 중심으로 가정교회에서부터 일어나는 바로 죄를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사도이시고 온전한 대제사장 되신다는 믿음이 흐려지게 되면 바로 우리는 유대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 떨어져 있는 다른 유대인들 보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 그래 되면 우리와 관계가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 오늘 1장 4절부터 시작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다. 천사들에게는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죠. 지금 이게 약간 수사학적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고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의문문을 던지잖아요. 강조하는 거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오늘날이 언제일까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일까요? 예? 이 시편 2편 7절에 나오거든요. 시편의 한 150편 중에 시편 1편이 끝나고 시편 2편으로 넘어가면서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말씀이 시작이 돼요. 그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아버지 우편에 계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에 대해서 어떤 호칭으로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어요? 아들로.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잠언 8장 22절에서부터 31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모든 만물이 만들기 전에 나를 낳았다. 세 번에 걸쳐서 영원한, 신학에서는 영원한 출생이라 그럽니다. 영원한 출생. 영원한 출생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죠.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바로 그리스도를 영원한 아들로 계시하신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2000년 전 육의 몸을 입고 온 그 사건 이전의 문제입니다. 그 놀라운 사건이죠. 그 안에서 우리 아까 장로님 읽으셨던 창세기 1장 3절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교인들뿐만 아니라, 에베소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아름다운 이름, 무엇을 갖게 된 거죠? 아들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겁니다. 맏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창세전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이것은 여러분 아담에게 줬던 3대 언약, 자손 땅 통치, 첫 번째 언약인 자손 통치가, 그 원형이, 그 영광의 광채가 언제 일어났던 사건이다? 창세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수없이 부르는 나는 누구의 아들이고 저분은 누구의 아들이고, 또 신앙적으로 디모데는 신앙으로 낳은 아들이고 했을 때 그 아들이라는 의미를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보면 어디에 있는 사건으로 연결을 시켜놓고 있는 개념이에요? 창세전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주의 자녀다라는 말을 유대주의를 경계하게 하시는 히브리서와 연관을 지으면 그 낱말 하나에서 사실 다 정리가 됩니다. 야, 우리 하나님 아들이잖아 라는 말은 뭔가를 더 추가하고 뭔가를 하지 않았다고 하고 뭔가를 더 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공을 돌리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앞서가게 되면 우리는 무슨 주의가 된다? 유대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 경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위력, 우리 잘 아시는 말씀운동의 주제로 우리가 늘 확인하는 바로 4장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4장 12절 그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이 천사보다 우월한 예수 다음에, 모세보다 우월한 예수 다음에, 바로 아론 다음이, 아론 아니고요, 모세보다 우월한 예수님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소개하세요. 그 한번 맥락을 이번에는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절 자체는 너무나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유대주의 경계를 배우니까 그 유대주의의 맥락에서 1장에서 이렇고, 장으로 말씀드리면 2장에서 이렇고 3장에서 이렇고, 그래서 4장에 이게 나오는구나. 이게 여러분 성경 개론 구조대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씩 읽으면서 연결해 가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절 그래서 보겠습니다. 아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뭐가 된다? 아버지가 된다. 그 영원한 아들, 영원한 아버지의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그분을 아들이자 대제사장으로 삼았고, 족보는 레위 지파에 들지도 않고 유다 지파로 태어난, 유다 지파로 온 대제사장, 이 어려운 개념이 나와요. 그럼 여기에 유다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유다냐? 그게 아니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멜기세덱. 멜기세덱의 특징은 누가 없다? 이 세상에 부모가 없다. 하지만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출처를, 이 세상에 있는 아버지 어미가 없기 때문에, 그럼 둘 때는 한 곳밖에 없어요. 어디죠? 하나님에게 두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유대로부터 온 왕으로서 대제사장, 이런 계보를 확인을 해주면서 유대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내용이, 그분의 사역을 소개하고 이 땅에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징계가 아들의 확증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끝나는 것이 히브리서 13장입니다. 자, 계속 볼게요.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계속 이제 수사학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천사들과 아들의 인물을 비교해 이름의 탁월함을 알려줍니다. 천사들과 아들 중에 누가 누구를 지배하겠어요? 천사가 아들 지배하겠어요? 천사를 지배해야 돼요? 아들이 그러죠. 아들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고 그가 바로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을 붙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붙드시는 모든 능력이 보낸 이 히브리서를 받아들이게 되느냐 드리지 않느냐가 결정합니다. 모든 진리의 말씀이 그런 것처럼.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모이게 해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아까 첫 번째 강론 시간에 보셨잖아요. 밤샘 강론하면서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어떻게 됩니까? 난간에서 공파다 떨어져 죽어요. 거기서 만약에 그 청년이 살아나지 않았으면 영광이 가려진 거고 살아났기 때문에 영광이 드러난 거고 그렇죠? 아니에요? 예, 믿음이 출중하시네요. 예, 이건 이제 계시 시대의 사도권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신학적으로 좀 설명이 가능하고요. 지금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다가 예를 들면 우리 말씀운동 전국연합 사경회를 하다가 참 슬픈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영광을 얼마나 가리겠어요? 예, 아니 이렇게 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죠. 예. 예. 자, 지난 말씀인데 오늘하고도 관계가 돼요. 오늘 읽어볼 말씀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아까 그 에베소에 보면 장로님들이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하죠. 그리고 내가 어떤 것 하나라도 부정을 하지 않고 바울 생애 중에 3년 동안 가르쳤으니까 바울 생애 한 30년이라고 하거든요. 에베소만큼 강론을 오래 한 데가 없어요. 매일 3년이니까요. 네. 자, 그런데 그 교회가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로마에 갔을 때 디모데 후서에 보면 그 에베소 교회가 전부 뭐 한다고요? 바울을 버려요. 오늘 지나왔던 19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 흥왕하여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게 에베소 교회를 세우도록 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의 위력이 발가벗기는 인간의 속성을 다 드러내면서 에베소 교회의 시대를 마감하게 하고요. 디모데에게 썼을 때 디모데가 에베소에 갔을 때는 대적자들이 수두룩한 바로 그곳이 되게 하고요. 그게 바로 유대주의자들이 교회를 점령해 나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남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에 대해서 이제 4장 12절까지 일단 가서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장 6절에서부터 9절 보면 천사들과 아들의 임무. 자, 6절에 보시면 아들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맏아들이라 소개하죠. 네, 맏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맏아들 개념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이미 나왔던 개념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뭐 한다? 경배한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20장에 계시록 20장에 가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함께 된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나한테 경배하지 마라.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7절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천사들을 무엇으로? 바람으로. 바람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리라 하셨으며 시편 104편이죠. 시편 인용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8절 또 아들에 관하여는 아까 6절의 맏아들과 8절의 아들은 같은 개념입니다. 자, 같은 대상이에요. 아들에 관하여는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8절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아들이 누구다? 아들에 관하여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시편 45편에서 다윗이 불렀던 아들이다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은 누구를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는 거예요. 이 말 다른 말씀도 그렇지만 이 말씀을 듣고 여기서 심판이 일어나요. 다윗이 1000년 이내 앞섰는데
다윗이 아들에 대해서 얘기한 그 아들이 솔로몬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럼 히브리서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쓸려 내려가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거고요. 그것을 지키고자 하고 맞다라고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또 사도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맏아들이시니까요. 그의 형제된 자들은 12장, 13장에서 예고되어 있는 시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이신 영원한 지성소에서 드린 바로 제사를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아들에게 주는 시련입니다. 13장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을 하는데 유대주의 이렇게 시작한 말씀이 13장에 가면 당연히 아들이 받아야 되는 무엇으로? 시련으로 유대주의를 경계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말씀 받고 갈라지겠죠.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근데 받아들이는 자들이 약속된 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련이라는 거죠. 감당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시련을 지금 소개하고 있죠. 거기 가면 절에 의하면 므낫세,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 굉장히 사악하잖아요. 이사야가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전하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의하면 처참하게 이사야를 죽인다고 하죠.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방향으로 유대주의 경계가 시련에 대한 약속으로 끝난다는 거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가 아들에게 뭐하다? 영영하고 그 아들의 나라가 주의 나라이고 그 홀은 어떤 홀이다? 공평한 홀이다. 그리스도가 받은 모든 고난이 그렇다면 전부 뭐라는 거죠? 공평한 것이고요.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사건이 일시적으로 당신의 나라가 정지된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영광의 광채가 여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많이 드렸죠. 예수님이 잡히셔서 수치당하고 죽으시는 그 과정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본문을 따로 찾아서 읽어보면 마태복음은 되게 슬퍼요. 그분이 제사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엄청난 수치를 당해야 돼요. 강도들에게까지 욕을 얻어먹어요. 근데 마가복음 가면 이분이 하나님 아들의 신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인간적인 말로요. 덜 슬픕니다. 왜요? 그분이 하나님 아들의 자리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가시면 잘 아시겠죠? 십자가상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일을 하세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의라고는 볼 수 없는 강도를 어디로 보내버려요? 낙원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이분은 창세전의 모든 계획을 아버지 뜻대로 이루시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20장에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자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원한 받아들인 거예요. 네. 자 계속 보겠습니다. 9절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주어 내게는 누구일까요? 아들 어떤 것을 보장해 주세요? 보좌와 나라와 그 다음에 의를 확정해 주신 바로 그 아들에 관하여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뛰어나게 하셨다. 시편 45편 7절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70편을 다윗이 썼거든요. 다윗의 노래라고 불렀던 이 다윗을 주체로 불렀던 유대인들에게는 다윗이 1000년 후에 오는 예수를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 아들로 자기가 이루어 놓은 제국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나라 전체를 이미 누구에게 줬다? 예수에게 줬다라는 게 바로 유대인들에게 던져진 이 말씀이에요. 이거는 가부간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말씀 듣고 그냥 무릎을 꿇고 그냥 주는 대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예수 그렇게 비참하게 로마군에게 속절없이 당한 또 우리에게 그렇게 율법을 어기면서 나무에 매달린 자는 유대인들에게는 저주받아 매달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죽은 자가 지금은 또 있지도 않는 그 자가 창세전 하나님의 아들로서 택정되었고 그걸 다윗이 노래를 불렀다고?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이 말은 1500년 동안
성경을 봤던 당시 기준으로 보면, 지금 보면 더 좀 심각하죠.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로 보면 3,500년 동안 구약만 보면서 신약에 나타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자기네들은 3,500년 동안 지켜왔다고 하겠죠. 하지만 히브리서에 나타난 본문으로 보면 아직도 젖먹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타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계보를, 그 비밀을 밝혀주는 내용이 히브리서 앞부분에 나타난 예수님의 신분, 하나님의 일, 여호와의 일을 대신한다고 한 바로 천사가 부리는 사역자였다는 사실. 사역자라고 한다면 그분이 맏아들이고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천사는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걸 숭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9절,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주어 내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육의 몸을 입고 온 이 동료는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바로 그 혈통의 우월함이겠죠. 그거 아니다. 그분보다 뛰어난 분이다. 그리고 10절부터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저기 10절에서부터 14절 요약 한번 보시면요. 창조주는 뭐 하지만? 영존하지만. 여러분 이때 그러면 창조주는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만물을 기업으로 주신 바로 아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폭탄이에요, 진짜. 개종한 유대인들이, 우리 아까 본문에 그 사도행전 강론도 들었지만 사도 바울을 죽여야 밥을 먹겠다고 하는 40명의 자객들, 그들에게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전하는 자를 아마 끝까지 찾아가서 죽여야 될 거예요. 그리스도에 주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는 영존하지만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라고 밝혀줍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창세기 1장 1절 무슨 내용이 있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에 하나님이 누구다? 누구라고요?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폭탄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 떨어진.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하고 계시고 온 만물을 벌거벗겨낸다는 거죠. 철저하게 비진리를 경계하도록 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이게 주가 8절에 나타났던 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누구는? 주는 영존할 것이라. 그렇게 불렀던 다윗이 주 했던 아도나이, 여호와로 불렀던 그 주가 누구다?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고 뭔가 미숙하게 끝난 일을 하고 사라져버린 바로 그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예수다. 그래서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 올해 507년 지나잖아요. 3대 원리가 있죠. 성경권위, 그 다음에 만인제사장, 그 다음에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렇게 했을 때 종교개혁자들이 신약, 특히 뭐 복음서는 말할 수 없지만 특히 구원과 관련해서 로마 교황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그게 얼마나 허구인가를 떨쳐내면서 그러면 진짜 구원이 뭔가라는 여기에 올인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대부분 히브리 13장까지에 대한 방대한 양의 주석서를 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구속사 중심으로 히브리서에 있는 것들을 다 이제 연결을 시키는 거죠. 저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한 500페이지 되는 3권짜리 책을 번역이 돼서 가지고 있는데 한 1500페이지가 히브리서의 주석인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놓고 창세기서, 계시록을 어떻게 하는, 전부 다 몰아서 넣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 히브리서가 구속사 중심의 전통을 만들어준 개혁교회 500년 전통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로 보시는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아들이시다. 그분이 어떤 계보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다.
그래서 그분은 대제사장 되신다. 그분이 믿음의 사도가 되는 것이고 그분이 받았던 시련은 아들 된 증거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에 가는 방향이죠. 자, 12절 의복처럼 주는 11절 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또다시 한번 누구는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니 시편 102편 27절. 여러분 여기는 시편 102편 내용들을 가지고 주석한 거예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있죠. 자, 이 히브리서에 보면 하였으나 13절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느냐. 하나님 우편에 앉아놓은 자 중에 천사가 어디 있느냐. 우리 지난번 3절에 살펴봤었죠. 그가 위엄의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1장 3절에 나타난 대로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나오죠. 승천하셔서 아버지 우편에 계시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그러니까 악이 관영하지만 그 악에 관영한 상태에서 아들을 보내서 모든 한 발로 다 그냥 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심판할 때까지 너는 여기 앉아 있으라. 내가 정한 때에 가도록 해라. 그렇게 천사에게 말한 적이 있냐는 거죠. 네. 자, 14절 따라서 모든 천사들은 무엇이고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구원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요. 섬기라고 보낸 자들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의문문으로 이게 번역이 되죠. 이게 감정으로 보면 좀 올라와 있어요. 이 편지 자체가 굉장히 긴박해요. 막 사람에게 그렇지 않아?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톤으로 계속 13장까지 가요. 굉장히 긴박하고 기자가 누구인지를 지금 가려놓고 있고. 네. 자, 섬긴다라는 게 여러분 바로 집사의 어원에 해당하는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구원 얻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집사인 거예요. 섬기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천사들에 대해서 자, 2장에 가시면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들은 구원에 대해 조심할 거죠. 조심하는 내용은 아까 살펴본 거죠. 부리는 영이 아닌 섬겨야 될 자로 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일이 되는 겁니다. 또 그리고 그걸 사도들이 증언했다는 말씀이 2장에 나타납니다. 한번 볼까요? 예. 들은 구원에 대해 조심할 것과 그 증언들에 관하여 밝혀집니다. 접속사 분명하죠? 그러므로 자,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철저히 삼가할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그 천사들을 통해서 뭐에 말씀하셨어요. 이 말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걸림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줄 때 모세에게도 말씀을 줄 때 누가 보증을 하고 있었다? 천사가 보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천사가 말씀을 주관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말씀의 주관자가 말씀을 전하는 심부름꾼을 그 말씀을 주관하는 그리스도를 그 이외의 통치자로 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는데 천사의 도움이 있죠. 하나님이 부리는 영을 통해서 도와주죠. 얼마든지. 하지만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고 그 말씀의 통치자와 그 말씀의 모든 권위는 누가 가지고 계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게 흐려지게 되면 이제 영분별이 이른바 안 되는 거죠. 2절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공정한 정당한 보응을 받았다. 천사들이 심부름꾼으로서 보낸 그 말씀을 듣고도 그러니까 천사의 말을 듣고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았는데 천사를 부리는 마다들의 영을 거역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거는 돌아올 방법이 없다. 돌아올 방법이 없다.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이때 큰 구원은 부리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말씀의 그 자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께서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학적으로 여러분 그걸 목사가 전하는 게 아니라 육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대언의 영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거는 뭐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말씀은 전하는 자들의 그 권위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의 권위다라는 말을 여러분 신학적으로 캐리그마라 그럽니다. 말 아마 들으실 거예요. 아마 뭐 유튜브 이런 데 보면 캐리그마 그게 어떻게 오도가 되고 있냐면 목사가 강단에서 전하는 바로 그 권위를 캐리그마라고 직접 연결을 시켜요. 그게 아니고요. 그 캐리그마는 각 사도들에게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자신의 권위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자기 스스로도 그 말을 자기 스스로 관리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제 역할이 언제나 이 말씀 속에서 단다는 보장을 그래도 제가 전달했기 때문에 저는 가지고 있어요? 아니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의 권위를 이 땅에 선포되고 이 땅에 드러나는 계시의 말씀을 캐리그마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걸 강단 쪽으로 옮겨서 뭐 목회자 수백 명이 모였을 때 거기에 이게 진정한 캐리그마다, 이거는 사람에게 말씀의 권위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제대로 해야 되는 개념이라고 봅니다. 자, 볼게요.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큰 구원은 처음에는 누구로 말씀하신 바요? 주로 아들로, 이때 주가 아들이에요. 1장 8절에 나오는 아들로 말씀하셨다. 히브리서 처음 시작할 때 말씀 나오죠? 아들로, 말세에는 아들로 말씀하셨다. 바로 그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캐리그마입니다.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뭐한다? 확증한 바. 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한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전한 대로 히브리서를 지금 기록해서 보내고 있는 거고요. 4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여 준 것이라. 천사가 나눠준 게 아니다. 천사가 나눠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성령께서 나눠주신 것으로, 이걸 은사라 그러죠. 예, 성령께서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고 있다. 거기에 부리는 종이 누구냐 하면 천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천사에 대한 오해도 성경에 대한 정확한 해석, 아까 여러분 시편까지 되잖아요. 신약에 나타난 그릇된 천사 숭배 사상을 확증하는 근거를 다윗의 글을 통해서,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바로 그때 불렀던 그 주가, 다윗이 불렀던 바로 그 주의 실체가 바로 이 땅에 오실 마다들 그리스도다. 그가 바로 예수다. 이 말씀으로 그 권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와 함께 증거했느니라. 그 증거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천사보다 못한 모습이 돼요. 여기에 걸려 넣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에 그런 수치를 당하고 모든 동족으로부터 버림받는 바로 그 일을 겪었느냐. 천사도 그런 걸 겪지 않는데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수치를 당하신 그거, 천사보다 잠시 못한 지위에 처한 것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 육의 몸을 통해서 우리 속에 흐르는 바로 그 피가 이 땅에 죄인으로 살지만 창세전에 아버지가 받았던 바로 아들을 통해서 보증받은 육의 몸으로 살지만 영원한 지성소에 그리스도가 함께 가지고 갔던 바로 그 피다라는 거예요. 그 비유 가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신 생명의 주임을 확증하기 위해서 물을 뭐로 만드는 사건이 나오죠? 포도주로 만드시잖아요. 처음 드러난 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은 무르고 포도주는 포도주인 거예요. 물이 뭐가 되도록 해요? 포도주가 되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는 이 땅의 사람들과 똑같은 피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 물을, 그 피를 그리스도 안에서 대제사장인 그리스도가 제사를 드릴 때
우리 피도 어디에 속한 피로? 하나님께 속한 피로 보증을 해주신 거예요. 그 비밀을 1500년 동안 율법을 본다고 해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히브리서 말씀의 권위가 되는 겁니다. 쓰는 기자 역시도 자신이 이 말을 어렵다라고 하면 나는 안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아니면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것이다. 볼까요? 2장 5절에서부터 9절. 세상이 복종할 아들이 잠깐 낮아진 사연에 대해서 밝혀줍니다. 왜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못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5절.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하심이 아니라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다. 자, 누구에게? 6절 볼까요?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그러니까 천사가 아니라 누구다?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말이 여러분 히브리어로 아담이에요. 그럼 이때 아담은 어떤 아담일까요? 마지막 아담. 그래서 그 사람은 마지막 아담 곧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 그러니까요, 다른 어떤 경우보다가 이 히브리서에 예수님을 표현하는 낱말들을 모아놓으면 유대인들의 1500년 동안, 지금까지 말하면 3500년 동안 읽었던 유대인들의 정보만 가지고는 예수를 이해할 수가 더 헷갈려요. 더 헷갈려요. 그래서 진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예리하게 이 말씀을 풀어주지 않으면 보면 볼수록 더 헷갈리는 거죠. 자, 계속 볼게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을 이 땅에 온 육의 몸을 입고 온 바로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 바로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아들의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인자를 돌보시나이까, 공고하시나이까,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에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자, 시편 8편 4절에서부터 6절 말씀 또 나왔고요.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자,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으니까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신 누구예요? 예수를 보니, 아들이죠. 이를 행하심은 볼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 하심이라?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죽음에 참여하려 하심이라. 죽음에 참여하려 하심이라. 본문에 보면 또 나오는데 죽기를 두려워하는 우리들의 죽음을 경험하려 하심이라. 그럼 죽음을 경험하려면 기왕 죽음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으니 십자가에서도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서,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채찍을 맞고 고난을 당할 때 채찍을 때리면 튕겨나가고, 십자가에 달려들 때 못이 박히지 않아야 되고, 십자가에 달리셨더라도 웃으시면서 거기에 있는 로마군들을 다 죽이고 비웃고 있는 유대주의자 대제사장들을 그 자리에서 그냥 로마 시대 그 노아 홍수 때처럼 싹 죽이면 그게 진정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기왕이면 제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읽었던 말씀 보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뭐하러 하셨다? 맛보려 하심이라.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육의 몸에 쏟아진 모든 고난과 수치를 통해서 죽음을 뭐하려 하셨다? 맛보려 하셨다. 죽음을 맛보신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맛을 보면서 온몸에 그 고난을 받으면서 저는 좀 궁금했어요. 하나님 아들인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막 그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접어라, 칼로
설치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12연대를 불러서 그 자리에서 심판하셔도 되죠. 기왕 요한계시록에 심판하실 분인데 일찌감치 좀 하시면 초림 때도 그렇게 하시고 재림 때도 그렇게 하시면 좋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쳐버리면 여기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죽음의 세력에서 고통을 하는지를 그분이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가면 그리스도가 심한 통곡과 울부짖음으로 아버지 앞에 겸손을 행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백을 하기 전에 아버지께 몇 번 기도하죠. 3번 기도하고 누가복음에는 뭐와 뭐가 섞여서 떨어진다고요? 땀과 피가 속에서 터져서 흘러나는 거죠. 제가 이 예를 봤어요. 돌아가신 제 선배 중에 하나가 얼마나 시집살이가 처음에 너무 어려웠는지 아기를 낳아서 젖꼭지를 물렸는데 그때 제가 전도사인데 전도사님 피젓이 나와요. 속에서 터지는 거죠. 걔하고 이 말씀 만나서 그렇게 좋아했는데 나는 좀 오래 살게 하시지. 뭔가 좀 풀릴 때 이렇게 데려가시더라고요. 뭐 단 비유이지만 그리스도가 나중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려고 했다. 그냥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그 사도행전 나오잖아요. 제우스처럼 신화에 나온 것처럼 이 땅에 와서 그냥 지 할 짓 다 하고 인간들을 딱 부리다가 인간을 농락하고 막 아름다운 여인 뺏어가고 그런 신화와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화 얘기가 얼마나 디모데 전후서에 많이 나옵니까? 그럼 그가 죽음을 맛보셨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가 울부짖음과 고통 속에서 소리를 질렀다 그러죠. 크게 소리 지르시고 뭐 하더라? 운명하셨더라. 그 크게 소리 지른 게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죽었겠어요? 같이 한번 흉내 내보실래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으셨는가? 그걸 보고 사단도 아마 비웃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니도 결국 뭐였다? 인간에 불과했다. 십자가 앞에서는 너도 별 볼 일 없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천사가 그렇게 경험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어떤 천사가 그 아버지의 그 징계와 채찍을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였겠냐는 거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래서 울었고 통곡했고 신음했고 소리를 질렀고 시편 22편에 있는 대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누가 보더라도 아버지한테 뭐 당한 자 버림받은 자로 이 땅에 오셨겠냐는 거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장에 가서 결론이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아들이 아니다. 사생자다. 그 사생자임으로 드러나는 게 그리스도 외에 뭔가를 첨가해서 가정교회에서부터 주인이 되고자 하고 양육교회에서 내가 뭔가 앞서 나가려고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죄하고 비난하고 파당을 짓고 하는 거기에 그리스도에 대한 반역과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여러분 배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주의와 세속주의와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분리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매우 심각한 말씀이고 매우 중요한 말씀이고 오늘 이 말씀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뒤에 가면 통곡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는 그 말씀이 바로 뒤에 가면 나옵니다. 4장쯤에서 나올 겁니다. 4장쯤에 가시면은 그래서 천사보다 이분이 우월하고 우리와 같이 육의 몸을 입고 아버지의 아들임을 확증해 준 바로 그분은 오직 누구밖에 안 계시냐?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다. 그가 진리의 말씀으로 이 어려운 수준 높은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히브리서를 이렇게 보고 싶게 많이 보고 싶으시잖아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확인하고 싶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40여 년 동안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역사가 우리 눈앞에 오늘도 이렇게 잠시지만 또 펼쳐지게 된 겁니다. 감사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을 수도 없고 담을 수도 없는 놀라운 말씀을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 시간 또 한 번 짧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원하옵나이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외면하고 자신의 의와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내 욕심에 맞추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늘 경계해 주시고 또한 경책해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오늘 남아있는 여러 순서들도 평안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서로 증명하는 또 서로 일깨워주는 아름다운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